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데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긴 말씀 읽어주셔서. 다리오 왕은 자신을 향한 신하들의 아첨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말이 좋게만 느껴지니까 그들이 왕을 위해서 하자라고 하는 한 달 동안 오직 왕에게만 절하게 하고 만약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자라고 하는 법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어가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요. 공부를 적게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란 뭘까요?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말들을 많이 하죠.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이 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칭찬과 아첨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되고 사람의 말에 속아서 다리오 왕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칭찬이고 무엇이 아첨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첨과 칭찬은 어떻게 다릅니까? 둘 다 긍정적인 말이죠. 두 가지에서 다릅니다. 첫째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다릅니다. 진정성이란 건 자기 마음에서 진심이 우러나와서 하는 그 점에 있어서 칭찬과 아첨은 다르다는 거예요. 칭찬이라는 건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좋다고 느껴서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이 이룩한 어떤 일들 혹은 그 사람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가다듬은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당신은 참 이런 일을 해서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은 당신이 이런 성취를 이루어서 당신은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성격의 성품이 이러해서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칭찬이죠. 아첨은 어떻습니까?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지만 내가 느끼는 어떤 부분들을 크게 과장해서 부풀려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래서 하는 말이 아첨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서 나를 좋게 봐주겠지라고 하는 말은 칭찬이 아니에요. 그건 진심이 아니죠. 그건 상대방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이죠. 아첨하는 사람, 그죠? 아첨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면에서 정말 진실되냐라고 하는 점에서 칭찬과 아첨은 다르다. 또 두 번째, 칭찬과 아첨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 목적이 달라요. 칭찬은 그 사람을 칭찬해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 해주고 또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아져서 더 친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아첨은 다릅니다. 아첨은 그 사람하고 친밀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줘서 그 사람이 더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첨의 목적은 뭐예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조종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들어주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 목적인 것이죠. 다리오 왕에게 왕은 참 높으시고 훌륭하십니다. 왕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왕이 하신 일은 어떤 다른 왕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향하여 한 달 동안 정말 경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리오 왕이 그래 나 진짜 대단한 왕이야 이렇게 돼서 그 조서에다 서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 조서는 왕조차도 고칠 수 없다. 이 왕은 사인을 하면 고칠 수 없는 조서라고 그렇게 명문까지 새겨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칭찬과 아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과 나에게 해를 끼치는 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이 겸손하면 금세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교만하면 구분하지 못해요. 아첨에 잘 넘어갑니다. 내가 한껏 내 자신에게 취해서 나 정말 대단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누군가 나에게 실제보다 과장하고 부풀려서 나를 어떤 목적에 이용하려고 나에게 그런 거짓 칭찬을 했어도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겸손하면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부풀려진 과장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가 하면 지식을 많이 쌓거나 돈을 많이 모아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겸손해지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을까 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누군가가 나에게 부풀려진 과장으로 칭찬했을 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하셔서 평생토록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부분에서 연약했어요. 힘과 권력을 가진 것 같아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도 그 교만한 마음이 자기에게 족쇄가 돼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다니엘을 생각지도 못하게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악법에 서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 나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는지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온 힘을 다 기울였지만 이 조서를 바꿀 수 없다니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습니다. 신하들은 신이 나서 다니엘을 던져놓고 그 입구를 바위로 봉한 다음에 거기다가 왕의 서명과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까지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죽이고 싶었는지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던져놓고 그리고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통쾌해했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무리 해도 내가 도울 수 없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데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돕는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고난에도 유익은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 인생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다 사라졌으니까 왕이면 얼마나 권력이 커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군대도 사용할 수 있고 자기의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 정치적인 영향력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것이 아주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무리들은 왕에게 진실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랫동안 숱한 고난 속에서 잘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부모도 없고 그에게는 형제자매도 없고 그에게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다리오 왕이 이제서 깨달은 거지만 다니엘이 이미 훨씬 더 오래전에 소년 시절에 이 바벨론으로 잡혀올 때부터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숱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가 섬기는 왕마다 진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는 유능한 사람이 되었고 사람 앞에서 진실했기 때문에 그 정직함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거짓말로 거짓 칭찬으로 그렇게 내가 좀 유리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런 사람들은 많아도 다니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내려갈 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의 믿음, 그 믿음이 아주 굳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이 평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사자굴에서 그가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뻐해요.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23절 끝에 나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상황은 바뀝니다. 우리의 환경도 바뀝니다.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도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고 우리 앞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의 길이 있거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다니엘이 놀랍게도 그 이튿날 아침 사자굴에서 살아서 돌아오자 상황은 역전됩니다. 다니엘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의기양양하고 이제 우리의 시대가 열렸다 잔치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날 다니엘 대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분노한 다리오 왕이 그들에게 아무런 긍휼도 베풀지 않고 사자굴에 그의 가족들까지 다 던져내 버립니다. 다니엘을 향해서는 그렇게 얌전했던 사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물어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내는데 2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말이 담겨 있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생각했던 다리오 왕이 겸손해졌습니다. 자기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자신의 권세보다 그의 권세가 더 놀랍고 무궁하다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할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대껴 오는 삶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무엇을 선택해야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선택인지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시대의 다니엘, 이 시대의 믿음 있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로 여러분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세월이 악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권세와 영향력을 자랑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